어떤 일이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신경 쓰고 관심을 쏟아야 될 일이고요. 이 일에 있어서는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걸맞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연보라는 아주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연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동역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연보 사역을 추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맡기는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디도와 그 밖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두 형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 이 연보라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와 이 두 형제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 이것에 보다 풍성한 의미로는 이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연보 사역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열심만 있다고 이 일에 동원될 수는 없죠.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연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연보 사역이란 중요한 사역에 이렇게 열심히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이 일이 누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나타난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동일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연보 사역, 우리는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은 거룩한 일도 아니고 그냥 너무 세속적인 차원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중대한 사항은 사실 돈과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함부로 막 사용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당회의 논의를 거쳐서 재직회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동의 안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소중한 것들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제교회에서도 돈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왜 그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재직이라면 재직회에 참여해야 되고, 공동회에 참여해서 나의 소중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한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한 우리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또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쭉 이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일이 또 누구를 위한 일인가?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연보사역이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한 일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이 너희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 너희는 누구인지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너희를 위한 이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지금 너희를 위한 이 사역에 내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교회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너희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 너희의 그 사랑을, 그 신자다움을 많은 교회 앞에서 증명해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연보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교회에서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서 단순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그냥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차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차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서 나 몰라라 해버린다면, 이 신앙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제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에 우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촉구하시고 이 일에 일꾼으로 참여하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등한시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내일 하고 쉬고 그렇게 그쳐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모든 실질적인 일하는 것에서는 나를 제외시키지만은 우리의 명예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죠. 나의 이름을 세우거나,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여기에 너무 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으로만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반면에 신자다움은 계속해서 제한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디도는 워낙에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형제는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나 때는 그렇게 잘 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야 하면서 나의 이름을 자꾸 영광스럽게만 축혀 세우려는 스스로의 모습.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만 할 뿐입니다.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일원이냐? 너희는 한 가족이냐? 너희는 교회의 형제냐? 자매냐? 지체냐? 나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가족이 된 우리의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중심적으로 너희는 교회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족이라면, 네가 형제라면, 네가 부모라면 당연히 가족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이름을 알아줘. 가족 중에서 누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라면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가족으로서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고요,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명예로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목숨을 바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로워지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영광스러워질 때가 왔다. 그 영광은 뭘 말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 그거 세속적인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열심과 명예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우리가 간과치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에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신자됨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교회 하나됨을 자꾸 방해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꾸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영 논리로 서로를 핍박하는 그런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두고 우리가 한 형제로 부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이 중요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